10월 3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38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매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가 욱신거리고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허리에 여기까지 가득하여 심히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병에 걸리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기 위하여 뉘우치고 깨닫게 하는 도구로 질병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에 걸렸다고 해서 꼭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는요, 이 시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자신을 징계치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며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서요, 자기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뼈가 온전치 않다고 탄식합니다. 4절을 보면 시인은요, 자기의 죄악이 자기를 압도할 정도이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한다고 18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이런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요, 오늘 시인의 질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시인은 질병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도 하고요, 또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라고 말하는 이 5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요, 지혜나 지식이 없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요, 경건하지 않은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았던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떤 죄를 졌는지는 오늘 시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질병과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요, 심장마저 격렬히 뛰고 기력과 시력이, 그러니까 눈까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10절에서 호소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시인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렇게 아플 때요, 시인을 돌봐주고 위로해 줘야 할 사람들까지 시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다고 말하는 이 짧은 한 문장 속에서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시인의 비통함이 담겨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요, 거기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지인에게까지, 친척에게까지 외면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각한 병과 씨름하는 것도 힘들고 지인들까지 몰라라 해서 서러운데요, 설상가상으로 시인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원수들까지 있습니다. 시인의 원수들은요, 시인을 해하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는 것처럼요, 자기들끼리 비밀스럽게 동맹을 맺어서 시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악으로 선을 갚으며 시인의 선한 행위들까지 비방하고 있다고 20절에서 시인이 탄식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시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떤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 말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시인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요. 우리 다 한 번쯤은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귀한 특권인 것이요. 정말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정말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굳이 오늘 시인처럼 구구절지 말하지 않아도요. 아버지, 아버지 하는 그 탄식 가운데요. 나의 심령을 다 담아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혹은 이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요. 우리의 간구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요. 잘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자랑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 자랑하기 바쁘기 때문에요. 자신을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심한 고통 속에 시달릴 때는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혹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는가? 하고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내 모습은 무엇인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 죄 이전에요. 내가 주인 된 게 죄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습관대로 사는 게 죄죠. 그럼 우리 안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가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솔직히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이렇게 특별하게 드러나는 나쁜 짓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함정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요. 돌과 두 여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요. 어느 날 두 여인이 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노 스승은요. 자신을 찾아온 그 두 여인에게요. 지금 자신들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는 죄가 있으면 한번 고백해 보라고 말합니다. 먼저 한 여인이 자신은 젊었을 때 남편이 너무 자기 속을 썩여서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을 버린 것이 큰 죄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자신을 짓눌러서 자신이 죄인만 같아서 늘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한 여인이요. 자신은 지금까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살아왔고 뭐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적도 없어서요. 그냥 이렇게 만족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두 여인의 말을 다 들은 후에 이 노스승은요. 처음 여인을 향해서는 지금 밖으로 나가서 당신이 들 수 있는 것 중에 가능한 가장 큰 돌 한 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을 향해서는요.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돌들을 가져오되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많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두 여인은 이 노 스승이 시키는 대로요. 돌을 가지고 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여인은 커다란 돌을 하나 가져왔고요. 두 번째 여인은 첫 번째 그
그 두 번째 여인은 그 작은 돌멩이를 그러니까 아주 자지잔지 작은 돌멩이를 큰 바구니 한 가득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요, 이 노스승이 이번에는 그 두 여인에게요, 그 여인들이 가져온 돌들을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바로 그 자리에 돌을 갖다 놓을 수 있었지만요, 잔디잔 아주 작은 돌을 가득 담아온 그 또 다른 여인은요, 그 작은 돌들의 본래 자리가 어딘지 알 수 없어서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노스승은요, 큰 죄는 밝히 드러나 회개하기가 쉽지만 하루하루 짓는 아주 사소한 죄들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자칫 회개 없이 일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큰 죄는 기억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며 겸손하게 살 수 있지만요, 작은 죄는 속히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줄 알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기 때문에 더 큰 죄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죄에 민감한 사람만이 은혜의 필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의인은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이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게 바로 의인이라고요. 그런데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들은요, 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리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찾아오면, 그럴 때 우리가 그동안 꽤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 속에서 명백한 죄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만 해도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오늘 시인이요, 큰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지혜와 용기 있는 경건한 의인이라는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바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며,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죄에 민감한 사람이죠. 자신의 죄를 자각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고요,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이 고통의 순간, 이 고비만 뛰어넘으면요, 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영원한 복을 받고 악한 인간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어제 나눈 시편 37편과 같은 말씀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악인들을 떠올리면서 귀가 쫑긋하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지만요, 오늘 본문처럼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이런 본문들은 혹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냉랭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에서 잘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은 죄가 없어서요, 오늘 본문이 그저 그렇게 느껴지신다면요,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당신의 모습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께서요,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매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죄로 인해 고통받는 씨를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죄로 인한 징계를 받기 전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러한 복을 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